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그런 저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전에는 참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삶이 좀 윤택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서 뭐 의회 분들한테 뭐 목회자한테 하는 것을 그만하고 그 선물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걸로 이래. 저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한테 선물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은 오늘도 어린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을 둔 가정에는 이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왜 받느냐고 너희들의 선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되나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즐거워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더 크고 값진 그 선물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또 바울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세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더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다짐하는 더 믿음 성숙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들 예언을 합니다.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민수기 읽어준 24장 7절에서도 구세주 예언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 오늘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면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일이 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마태복음 읽었지만은 이사야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보면 참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그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1장 2, 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한 말씀을 이루려고 한 말씀이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거는 정확히 원문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발람은 버돌이라는 곳에, 버올의 아버지가 버올이지만 발람은 버돌이라 하는 지역의 곳에 복술이라고 복 점치면서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능력이 막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누구를 축복을 하면 막 복을 받고 어느 누구를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 발람이 사는 모압 지역이라고 해요. 모압 자손들이 산다 그러죠.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홍해 사건부터 해서 막 사건을 보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백성이 돼가지고 막 모두 온 주위의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거 아니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 듣고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갖다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그 발람이라는 예언하면 탁탁탁 들어가니까 그 사람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가다 저주를 받게끔 네가 예언을 하라는 거. 이제 매수를 내가 쉽게 말을 하면. 그럼 그 막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모압의 왕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하는 발람의 입을 사용해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발람이 본 것은 예언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지금 예언한다면서 하는 것이 오늘의 유명한 말씀 한 별이 야곱에 나오며 한 큐 다른 성경에는 한 홀이라고도 되어 있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리어 모압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모압이 이편에서 저편까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를 칠 것이다. 이게 왜 이마를 친다고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말하면 다시 간자놀이라 하는 표현도 하는데 이 이마를 친다 하면 이 이마를 친다는 게 아니라 눈과 귀 사이에 여기에 급소가 있어요. 저 맥박이 뛰는 여기를 친다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요. 여기는 치면요. 사람이 한 번에 치면 한 번에 바로 죽는데 급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압이 그런 식으로 망한다. 한 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뜻을 계획을 할지라도 주관하시는 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설 메시아가 한 별과 한 홀, 한 큐로도 되어 있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한 별은 야곱에서 나오고 한 큐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걸 빼앗아서 막 이렇게 살 때는 야곱이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 실험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빼앗다 쏙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사하고 씨름한 후에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탄생을 하나는 야곱에서 나오고 또 어떤 또 그 뒤 말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야곱이
죄인의 인간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꾼다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꾼다. 메시아의 역할이, 사명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파괴당한다. 아까 전에 이 말을 친다. 저의 지팡이거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발람의 예언을 새로 한번 볼게요. 발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비롯한 각 민족들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냐.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모압이 망하는 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금방 성취될 일이 아니고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일이 발락의 때가 아니라 먼 장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이제 발락 왕한테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한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갔다 그러고 이 예수님은 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애들한테 이거를 짧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왜 추리 위에 별을 붙여? 내가 이제 이랬더니 애들이 자기도 좀 멋있게 디자인으로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또 하나는 별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 위에다 붙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 되어서 애들아 이제 올바로 알아라. 우리 성도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별이 왜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의 시대는 아까도 그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 가려 그러면 지금 모르는 곳에 어디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구글 맵으로 하면 바로 쫙 나온다. 예스. 요새 애들도 구글 맵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겠느냐? 그랬더니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간다 계속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나침반 그 이전에는 또 나침반이 있어서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가고 막 이랬었는데 고대에서는 여행자의 방향을 찾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태양이라든지 달 같은 거는 돌기 때문에 시간과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잘 알 수 없지만 별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 별자리는 항상 사시사철 동일한 자리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방향 가야 할 방향을 그 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갔다. 그러면 이게 북쪽으로 가는 거다. 남쪽, 동쪽, 서쪽으로 자기가 분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목적지를 찾아갔어요. 발람이 이같이 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올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해서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그래서 설명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위해서 별이 저 위에 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별이 아름다우니까 그거다 이렇게 네가 말하던 대로 디자인이 생각을 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의 별이십니다. 우리 길을 가르쳐 주는 별이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별로 지금 발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느 곳으로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한 위치와 가야 할 방향과 장소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이 한 별이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발람이 항추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존재,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이 그분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그분이 거역하는 사람은 모압의 이마를 치듯이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멸망당하고 만다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누구의 패에 서야 하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한편에 속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고민하면 안 돼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 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젊을 때는 고민도 좀 하고 한번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고 그분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물이 한 별이고 한 큐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뒤에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이런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을 추구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분 뒤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함이 없고 또 누구가 우리를 해할 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평안한 인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고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